예,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 상고하면서 이 유대교와 또 유대교뿐 아니라 이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이 이 아케다라고 해서, 아케다는 묵 것이죠. 결박하다. 그 아브라함이 이 결박의 이 사건이 참 다양하게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 아케다라 그렇게 하는데요. 특히 유대 문헌과 이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여기서 그걸 뭐 일일이 다 세세하게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왜 바치라고 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거는 두고두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큰 해결할 수 없는 큰 질문입니다. 특히 이제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결박된 자다, 포로된 자다,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이 참 수많은 그 고난을 당했고, 사무엘 백이라는 유대인 화가는 홀로코스트의 그 경험을 통해서 단언적으로 말하기를 천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유대 역사를 통해서 특히 홀로코스트라는 아주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는 계속 그 화폭에서 이 아케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풀어내면서 천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이 오늘 보게 되면 우리 시편 말씀 성서 교독할 때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을 참 경건한 삶,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내밀지 않더라. 이것도 철학에서 아주 큰 질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타난다, 동행한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긴 여정을 쭉 밟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마저도 침묵해버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직면할 때에 진정한 우리 신앙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납니다. 아마 이거는 기도 생활을 쭉 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꾸준하게 경건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내가 정말 깊이 간구하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두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두고 저 앞에 막 기도하고 깊은 산속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시편 곳곳에 보게 되면 또 이사야서 보게 되면 주는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 자기의 자녀들에게 얼굴을 가리시는가? 얼굴을 숨기시는가? 그런 것은 아주 큰 질문이죠. 질문. 그것을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계시고 자신을 보이시고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못 본다. 이렇게 하면 뭐 신앙적인 결론 딱 맞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진지하게 신앙의 결단 속에 쭉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없는 겁니다. 목회자로도 저 자신도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어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기도들을 뒤에 돌아보면 응답하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뒤돌아보면 내 인생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의 손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 주는 전혀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그 얼굴을 가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대야지 그 사람은 하나의 신앙이 하나의 성화된다. 비약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신앙이 대부분요 세 단계를 거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할 때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믿겠다. If of love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if 조건절을 붙이는 것이죠. 근데 좀 지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었기에 내가 행복하다. 내 죄에 대한 짐이 풀어졌다. 죄의 어떤 그런 죄책감이 없어지고 좋아하는 은혜를 경험한다. 많은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because of love.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경험 속에 직면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참 짚고 그것을 근거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들어갔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사로잡아가지고 불못불에 집어넣는다. 했을 때에 굴복해라. 우상에게 엎드려 절해라. 그때 했던 말이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불못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숭배할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그 신앙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슨 근거로 무슨 소망을 두고 그와 같은 우리가 고백을 그것도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제기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고 정말 다 됐다.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9될 때까지 약속의 씨가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전에 물론 이스마엘이 참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자라가지고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99살에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는 새 천사를 환대하는 과정 속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겠다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줬을 때는 순간이 왔다. 나는 그 순간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속이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자기를 갈대아 우르를 보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끝끝내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뭐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이삭도 있지. 거기다 덤으로 이스마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손들은 번성할 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꼬라지를 잘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착하고 집착하고 정말 평온한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그와 같이 어느 시기가 딱 이렇게 확 흩어져 버리는 시간. 얄궂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그 2차원적인 그런 신앙에 있던 그 삶이 이거 뭐지? 뭐야? 하고 충격을 받게 되고 거기서 매우 당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자나 독수리와 같은 이런 명수들이 자기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 특히 독수리 같은 경우에 그때 맨 처음에는 자기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 푹신푹신을 만들었고 새끼가 나가지고 그 먹이를 다 이와 같이 먹이를 다 이렇게 이제 나르다가 줍니다. 먹을 수 있도록. 그죠? 근데 항상 그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일단 깃털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둥지 자체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뒤에 독수리가 자기 날개 위에 탁 얹어가지고 공쭉 비행을 합니다. 하다가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어쨌든 그 지 어미가 지를 듣고 지금 세상 구경시킨다고 쫙 했는데 와 세상 좋다 넓다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죽는다고 와 하면서 막 할 때 밑에 쫙 내려와가 그걸 탁 받아가 다시 올라가네.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그와 같이 인도했다. 그런 때가 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나중에 결국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뭐 괜찮다. 왜?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의식주도 있고 다 완비됐다. 때로는 여러분 뭐 한 번씩은 고기도 주더라. 뭐 호러 원더풀 라이프 하쿠나 마타타. 그러면서 그냥 분적분적 노는 거죠. 그래 거기 앉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네 백성을 광야로 나가라.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그 똑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갖다가 때는 검증하시는 그 시기가 오는 것이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가장 이제 임마누엘 칸트에 오게 되면 이제 이 근대 합리주의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가장 논리적인 그런 상황 속에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런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당연히 이성적으로 이거는 거부해야 했다. 신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백집사님 안도의 한수문학
안도 향수를 갖는 거죠. 그 셰렌 케이러 계곡으로에 딱 오게 되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계곡으로는 뭐냐면 바로 이 순간이 신앙이 도약하는 순간인데 모든 윤리적인 종교적인 요구를 전부 다 배제하고 종교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모든 윤리적인 요구들을 다 배제하고 종교적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결단을 했다. 그게 믿음의 도약이다. 그런 결정을 내려요. 칸트가 말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말이고요. 게르게고리는 삼대성 자체가 우리를 인생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하는 점에서 실존주의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요구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셰렌 케이러계곡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에 오게 되면 자크 데리다 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하나의 결단의 순간이다. 한 사람 내와 관계된 특별한 사람의 요구에 내가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에 내가 응답할 것인가? 그 두 개 두고 늘 씨름하면서 우리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단의 기로에서 난 인간들의 그런 상황을 갖다 그런 묘사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 학자 이마누엘 네비나스라는 분은 그 한 단계 넣어가면서 셰렌 케이러계곡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신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을 거부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일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내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그 순간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칼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가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 아브라함은 그 칼을 내려놨을까?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어리석아 이 본문만 읽어보면 그 이삭이 굉장히 어려가지고 순진해가지고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순진해가지고 사로잡혔다.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유대 문헌에서는 추적할 때 이삭의 나이가 27살 아니면 36살이에요.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그와 같이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삭의 순종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와 같이 아버지의 순종한 이삭의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순종이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는 핵심 사상이 말하는 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될 것이니까 너희가 의의 종이 돼서 불순종하는 정욕을 따라 행할 때 도대체 맺은 열매가 뭐냐 질문하고 그 순종으로 그렇게 이끄는데요. 네비나스에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은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탁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천사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그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삭의 얼굴에서 타자의 얼굴을 보는 거죠. 완전히 벌거벗어진 존재로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존재로서 거기서 인리적인 명령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칼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네 명의 철학가들의 그런 사상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다 그러니까 한 본문 자체에서 정답이 없는 거죠. 시대마다 또 여러 가지 조례에 따라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질문 속에 그와 같이 닥치면서 이 가운데 참 심오한 의미를 끌어내는 뭐 우리 사무엘 100까지 합치면 천사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냥 그 백성을 죽이는데 도살당하고 내버려 뒀다. 하나님의 그런 참 무책임성,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막 좀 원망과 비난,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칸트의 말을 들을 것인지, 칸트 해석을 따를 것인지, 케르케고르의 해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뭐 데리다나 네비나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할 것인지, 사무엘 박과 같이 천사는 오지 않았다. 그 절망 속에 참 그와 같이 비관하고 있을 것인지, 그건 각기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네비나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묶여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 아무런 여러분 거기에 대해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그걸 드러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다니는 수많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완전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모든 억압이나 모든 강압 아니 폭력에 대해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의 속에서 그 타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 오게 되면 바울은 명확하게 여러분 뒤에 갈라디아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보기에는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지어 자기 독생자를 지가 칼로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낼 줄을 믿었다. 왜? 자기를 선택하셔서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에 왔다. 99세까지 99세가 되게 되면 이제는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 속에라도 고대 사람들이 뭐 70세, 60세 때 뭐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100세가 되는 그런 순간에는 거의 태문이 닫혀가지고 죽음. 그러니까 그 생리적으로는 죽음 옵니다. 끝났다 생각했으니까 대안으로 이스마엘을 갖다 이렇게 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이삭을 주시더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신을 팍 차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온유와 같이 오게 되면 온 둘러서가지고 웅기둥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안 그렇겠어요. 100세 얻었다고 그러면 웅기둥기하면서 막 놀면서 나는 이제 이놈하고만 나는 참 편하고 기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모든 걸 다 투입할 무엇이든지 모든 초점이 어디에 이상하게 주어졌겠죠. 그렇게 하고 정말 이제는 진짜 행복한 삶이다. 고생 끝났다. 모든 이제 내 인생의 뒤에도 다 이제는 마련됐다. 더 이상 뭐 여한이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확 흩어져 버려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못된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아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 있나 해도 와요. 뭐 좀 이제 냅두시지.
하나님 경외하고 뭐 이제 다 하는데 뭘 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선아 이렇게 부르면 그때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 위험한 순간이에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를 바치라. 내가 지시할 대로 가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순전하게 갔다고 하면 그런 여러분 신앙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뒤엎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씨 하면서 줄 때는 언제고 또 뭐야 도대체 하면서 뭐 이따위 식으로 캐 하고 막 뒤엎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그런 가운데 그래도 뭐냐면 그 분노가 또 가라앉는 그 순간에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따 온 과정 속에 보니까 한 번도 순탄한 길 없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감을 거기서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 또 뭔 짓을 하지 모르겠는데 가보자. 한편으로는 참 불평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뭔가 있더라 하는 기대감을 갖고 모래산 갔을 거고 그 자식을 그 히브리서 한번 우리 펴봅시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한 번씩 안 짚어주면 히브리서 이따 해도 그냥 있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11장. 예. 그 17절부터 이 문제를 다룹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뒤에 지나와서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냈습니다만 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도 결국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 거죠.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고 기도하고 또 정말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했는데 응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제대로 된 응답을 주지 않았을 때 때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요. 내 신앙이 허물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 여정 쭉 뒤돌아봤을 때에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 1장 16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을 때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똥꼬집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창조하고 아담을 세워가지고 아담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창조 세계를 아담의 후예들이 망가뜨려 바벨탑을 쌓는 시기에 일어났다. 그들을 다 흩어버렸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포기한 것 아니에요. 인간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 인간에 대한 대안으로 세운 것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에 대한 해결책.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토라를 주고 성전 주고 땅을 줘서 그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마저도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 유배 갔다.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읽었던 제사선 사망이요. 이게 한 계를 6장 7장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렀다. 그럼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유비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준비하는 예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마 여러분 자녀들 다 있는 분들 자녀 바치라 하면 저 집사님 제발 하나님 안 나타나기를 기대하셔야 돼. 형준아 하면 골치 아파거든. 그 순간에 탁 왔을 때 근데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 유대인들은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했을 때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 삶에 내가 보이고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때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은 결코 이와 같이 파국으로 결말을 내지는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내 삶의 반전을 이루시고 그 소망, 그 약속들을 이루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에서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을 한번 딱 생각해 보면 환대. 저는 왜 이거 환대를 이 짤막한 마태복음에 말씀하실 때 이 짤막한 이 말을 갖다 여기 붙여놨을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0장 40절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순자를 영접하는 자는 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죄온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접하는 자 환대한다는 것. 유대 기본적인 여러분 사상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똑같다. 대사의 원리죠. 대사. 대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든 의인이든 아니면 여러분 제자, 하나님의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베푼 냉수 한 그릇에 그런 축복, 그런 여러분 자기 환대. 그 환대는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생활하실 때 아브라함이 뭘 했겠냐? 어떤 의미에서 일방에 복을 흘러보는 통로가 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엘시바라는 사방이 통하는 그 여러분 교차로에 자기는 하나의 묘관을 갖다가 그 고대 사회는 이게 뭐냐면 우리 게르와 같은 그와 같은 천막이죠. 그런데 그걸 사방으로 다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거기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중요한 건 환대죠, 환대. 지치고 고나고 어려운 사람을 자기는 환대하고 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뭘 숭배하느냐, 어떤 종교를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냐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 전통요 여러분 지금 혹시 스탄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에 가게 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선교하러 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쭉 다니면서 살보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 타지에서 온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기 집에 오라고 해요. 환대해요. 그 즐거워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 줄 알면서도 환대해요. 아마 여러분 그 이슬람 지역에 가본 사람들은 이 경험, 제가 보면 경험 이런 고백 이런 데 간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게 환대 문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또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예수님 당시의 질문, 네 자식을 내가 바치라 이런 질문이 아니고 환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를 갖다 거부할 것인가. 선지자, 의인, 제자. 그와 같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게 목회자만 이야기 아니죠. 우리 주변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나그네와 같은 애국인과 같은 벌거벗은 존재로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노출된 상황이 있을 때에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상을 주겠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우리가 받을 축복인 것이죠.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